읽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 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 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1대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위임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책임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원래는 누가 하는 일이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으니까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일은 원래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지금 책임을 주어서 누구에게 맡기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이름을 주면서 그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요 정말 큰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거룩한 일이죠. 그래서 1절 중반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일을 받는 사람이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는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게 나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론이 느끼면서 뭡니까? 이건 정말 거룩하고 큰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절차들이 나올 건데 이 절차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각오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엉겁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1절 하반절부터 2절 3절에 나오는데 1절 하반절에서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희생제물로 뭐 했다고 합니까? 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은 것 중에 이 소와 순양 둘을 택했다는 겁니까? 많은 것 중에 좋은 것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급하게 막 빨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요.
무엇을 또 만든다고 이야기죠. 무엇을 만듭니까? 여러 가지 떡과 과자와 전병을 무교, 그러니까 이스트, 한국말로 뭐죠? 누룩이 안 되는 거. 발효되지 않은 그 떡과 과자들을 미리 만들어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택했고, 짐승들을 택했고, 이번에는 이제 떡과 과자와 전병들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광주에다 담아다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이 지금 이렇게 위대한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일은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삶들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니까 거룩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명시할 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첫째 전제는 나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큰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 일까지 맡겼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걸 명심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은 이게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택했다는 것,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있는 것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내 준비가 그냥 응급길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최선의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의 것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여러 무교, 떡, 과자, 전병들을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 닿아서 어이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부끄럽고 죄송한데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게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깨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문득 한 5분, 10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이 주일이구나. 이럴 때 제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냐면 어제 저녁부터 난 뭐 했지는 거예요. 난 뭘 했냐는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저녁부터 마음가짐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가 내가 양심의 가책을 가장 느낄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장 재밌게 해준 이야기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나 1년에 한 두세 번씩 똑같이 써먹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 낚시에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 일이 태만한 게 아니고, 이제 퇴근 시간만 되면 낚시하러 가는데, 이제 이 교회 사무실에서 6시만 되기를 기다리다가 6시 땡 하니까 낚시 가방 메고 뛰어가는데 지정희 집사님이 지나가더니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집사님이니까 수요일에서 교회 가는데 아이고야 이러잖아요. 목사님이 웃기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로.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을 날짜를 그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금요일 이름이 뭐냐면 예비일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냐는 겁니다. 토요일날 재밌는 거 나오면 날 새는 줄도 몰라. 그래갖고 막 밤도 까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침인데 입신하지 막. 이거 뭡니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막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만들어서 이것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뭡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모든 준비한 것들을 3절에 뭡니까? 그것을 담아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가면 누구 만나겠네? 오늘 교회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겠네? 어제 막, 이양덕 집사람이 벌써 토요일부터 뭘 찢고 볶더만, 오늘 점심 때는 고기 묵겠네? 교회 가면 고기 묵겠네? 오늘 불고기 묵겠네?
기분은 좋죠. 근데 주일날 뭐하러 오냐고요? 밥만 먹고 가지요. 그거 하러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로 가져가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어도 왜 그거 막 우리가 웃으면서 고집 부립니까? 오늘은 무슨 요리야? 일요일 맞냐? 주일이야. 그럼 일요일이나 주일이나. 근데 왜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날은 주인공이 누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 노는 날이지만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싶다는 것이죠. 고백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럼 입으로 고백했으면 우리의 삶들과 행동과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이 주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아론에게서도 준비할 때 보니까 이걸 다 내게로 가져오라 했으니까요. 준비해서 우리는 다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우리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거룩한 일이고, 또 우리는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이걸 모두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날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에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또 준비를 시킵니다. 4절에서는 처음에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을 물로 씻깁니다. 뭐 해준 겁니까? 목욕시킨 것이겠죠? 5절에서는 뭘 입힙니까? 의복,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7절에서 세 번째는요, 관유 기름을 부어 발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뭡니까? 물로 씻겼고, 4절에, 5절에는요, 옷을 입혔고, 그 다음 6절에는요, 관유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요. 그러면, 먼저 4절에서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우리 그 용어를 들어보았죠. 물두멍, 물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성막이나 성전을 질 때. 그러면 물두멍이나 물바다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있겠지. 물은 왜 넣어놓은 겁니까? 씻으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제물이나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씻는다는 겁니다. 이 씻는다는 의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쉬고 깨끗하고 구별될 만큼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도 깨끗한 모습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그분 하나님을 닮으리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들을 사람도 없겠지만 이슬람교 모스크 같은데 자기들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그게 공식적으로 돼서 그게 상징이지. 근데 수도가가 꼭 돼 있어요. 그래서 손발을 꼭 씻어요. 귀찮아도 씻어요. 양말까지 벗어도 씻어요. 그게 의식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자기들의 이제 행동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제사장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교회 지하수 물도 좋은데 저서 우리 씻고 막 쏙도 씻게, 입도 하고 이러고 갈까?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도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죄 없으시고 흠없으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인데, 허물과 죄로 흠이 가득한 우리는 무언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씻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함으로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수십 맞고 그냥 와서 추구하고 그 나쁜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축복받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나아가는데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냐? 죄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죄 많고 흠 많고 더럽고 어두운 가운데 가득 찬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부르면 들어가면 됩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부끄럽고 미안하고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제 씻음 받아서, 내 흠이 깨끗함 받아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럼 그 제 씻은 그 흠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요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교양이 깊어서요, 목사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내하고 친해지는 목사님. 내가 밖에 나가서, 고원 사람들도 듣고, 부르이웃들도 듣고,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목사인데 할 소리입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먼저 할 일입니까?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집니까? 불쌍한 사람, 나쁜 사람 도와주면 내 죄가 저절로 씻어집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이름 제 씻음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와야 되겠습니까? 그것 희미해지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희생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대속으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예수의 죽음이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대속함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싶으니까 옛날 구약시대 사람이 짐승 잡고 물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하고 나면 쏙 시원하거나 개운한 게 아니고 뭔가 찝찝하고 아직도 다시 죄가 생각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 오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게 어떻게 예사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내 죄가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희생으로, 예수 십자가로, 예수 대속으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 차려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입혔어요. 이 옷이 뭡니까? 5절로부터 의복,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띠, 6절에 관, 배 이런 것만 입히고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상적으로 아무나 입는 옷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옷, 관, 띠로 자격을 갖춘 유니폼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사장이구나.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규정하셨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승인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어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너 누구? 니 뭐는데 이렇게 입었노?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춰서 이렇게 입혀주셨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모범승이 되면 감면에 대해서 가석방이 되는 대한민국 법원부 갖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대통령이나 정부의 사면을 받아서 특별 사면을 받아서 겨우 석방되는 것만 해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온통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고 난린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죄인은 율법을 따라 죄의 싹습을 따라 사형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였는데 끊어진 소망을 이어주는 걸로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소망을 우리에게 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니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라 불렀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계속 승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분 상승이 어디였습니까?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옷을 입었으면요, 이렇게를 달았으면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받았으면요, 그걸 이제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말과 행동과 표정과 삶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옷과 행동과 자격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은혜를 입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7절에서는 뭡니까?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고 그 부어 발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서 이 시를 쓰면서 노래를 하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뭡니까? 머리로부터 부으니까 머리로부터 흘러서 뭡니까? 이 구레나루로 해서 볼로 해서 수염으로 해서 턱수염으로 해서 뚝뚝뚝 이 기름이 서서히 떨어지는 뭡니까? 옷깃을 따라 흐르면서 나중에 뭡니까? 발끝까지 흐르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름이 뭡니까? 천천히 흐르면서 온몸을 온전히 적셨다는 거예요. 듬뿍 적셨다는 거예요. 물이면 뭡니까? 금방 마르거나 어떤 데는 적셔지지 않는데 뭡니까? 이 기름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온몸을 적셨다는 건데 이게 관유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규정하셔서 만들게 된 관유는 뭡니까? 기름과 더불어 향수의 역할도 같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듬뿍 적시고 향내로 가득 차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안팎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관절, 골수, 삶 전체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뚫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어느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우리의 어느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치 기름으로 듬뿍 적시고 온통 향내로 가득 차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히 우리 안팎으로 우리 삶 전체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듬뿍 적셔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하고 어디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난 이 치다 보면 다이 섞고 막. 그 짝대기 대나무 꽂아 내가 하면 더 잘 알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막 그 감격한 삶.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후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사의식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10절, 14절에 나오는 것은 속죄제고요. 그 다음 15절, 18절에 나오는 것은 번제, 이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앞에 미리 준비되었던 수수항아지를 속죄제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피를 뿌리고 쏟고, 근데 그 14절의 목적은 분명하게 명시하기를 속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뭡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도 뭡니까? 모두 똑같이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대신해서 송아지의 죽음으로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송아지는 왜 죽었습니까? 아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내놔야 된다는 겁니까? 사실은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우리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 뭘 내놔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목숨을 내놓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지키면서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멸망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를 대신해서 송아지가 죽어야 할 만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송아지가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임시적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도 내 죄의 대가는 내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형량은 무엇입니까? 죽음, 곧 사망을 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망이라는 형벌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뭐 하심으로써요? 생명을 내놓고 죽음으로써.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혈액이 용서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나아가면 이게 한 번씩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서는 그걸 뭐 점액질, 무슨 질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다 보니까 막 예수님도 뭐 무슨 질이다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보고 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B형이다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럼 내 죄지면 그 B형 혈액원 가서 수혈하면 내 죄 없겠네. 안 그러면 그건 아니더라도 예수의 피, 예수의 혈액이 내 죄를 씻어주는 어떤 약품과 같은 게 아니라고요. 주사약 같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쑥 들어가면 내 죄 없어졌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가 끓겠는데 피가 났는데 바르는 아까진기 같은 게 아까진기 바르면 낫는 것처럼 그게 예수의 피가 그런 효과가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없애하시고 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뭐냐면 피라는 것 자체는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피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왜 죽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왜 죽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왜 죽었는데? 그러니까 뭐 떼가지고 뭐 떼게 빼가지고 새끼야 니 때문에 안 죽었나 임마. 하다 이러면서 안 죽었나 임마. 맞아요.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예수의 피라고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에서 바르거나 마시면 내 죄가 없어지는 어떤 주사약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올 만큼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는 왜 죽었냐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예수의 피 나 요즘 거부감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속죄함 받은 겁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속죄함 받은 겁니다. 예수가 피 흘리기까지, 피가 밖으로 나와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속죄함 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그 예수의 피,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커져가고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사는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순양을 통해서 드리는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 이름이 18절에 나오죠?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제사 종류 중에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의 고기를 구워서 드리는데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남김도 없이, 그러니까 남는 제밥도 없이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 같으면 뭡니까? 세상 제사도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연불에 관심 먹고 제밥에 관심 있다 이런 우스개 그 속담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제사를 지내면 이스라엘에도 뭡니까? 화목제나 이런 낙헌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목도 있고 나눠 먹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지. 이 제사를 참으면, 이 비참하고 힘든 제사를 참으면, 그래도 우리 나머지, 나중에 회식한다, 회식. 이거 갖고 회식한다. 근데, 번제는 남는 게 없어. 다 태워.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
남는 것 없이 다 태워요. 그건 뭘까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입니까?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 처음에 내 아들, 딸이 여러분 삶의 전체였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치 세상과 우주보다도 더 중요한 자녀들이었을 겁니다. 온 세상이 사거리 한가운데서 우리 애를 발가벗겨 놓고 돌을 던진데도 엄마 아빠인 내가 감싸고 내가 대신 맞아 죽을지언정 내 자녀들을 없이 하거나 내 자녀를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금지오격 귀한 것이 여러분의 아들, 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지요. 그러면 다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는 하나만 있는 아들, 독생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당신의 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고 삶의 전체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나 아들의 손톱 하나나 심지어 큰 맘 먹고 아들의 팔뚝 하나를 잘라서 우리에게 대신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온전체이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아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아끼거나 남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헌신을 한다면 남김없이 모두 드려서 내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인정합니다.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눈치를 봐요. 욕심이 생겨요. 책 제목에 참 기똥 막힌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책을 해봤는데. 죽기는 싫은데 천국이 가고 싶어요. 어쩌잔 말입니까? 죽기는 싫은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하지 않았는데 싹쓸이 받고 싶어요.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찾아요. 그게 우리의 정말 모순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를 바라보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가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태워서 채가 되어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서 아낌없이 드려 헌신하게 하소서. 아낌없이 드려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하루하루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낌없이 드려 헌신하게 하소서. 아낌없이 드려 헌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